예,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란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 나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더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이제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 라고 했는데, 그 첫째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첫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생각했던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자, 이것이 첫 번째 것인데 이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거든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또 신명기도 말씀 안에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사가 드려졌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식양들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 마음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이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거였는데 이들은 이것보다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중점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행위적인 거죠. 제사라든가 번제,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이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죠.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보좌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담대히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거든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됐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의 깊음과 통달하셨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간구함을 경험하는 것,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열쇠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또한 예물을 번제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다 판단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이러시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 혼내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자기가 다 판단을 내려버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소통인 거죠.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왜 감사라?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 쉽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알았을까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들을 경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인들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뜻이 결국 감사라는 사실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한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기도한 삶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가 어떤 분들이 나 기도 많이 해, 근데 감사가 사라지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짜증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도 맨날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삶, 결국 육체의 고난,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입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누가 같은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권한을 받으신 거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렸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결국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이 살고 싶어.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보여주고 깨닫게 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앞에서 아부하고 뒤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호박씩 간다고 하죠. 하면서 앞에서만 잘한 척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눈가리만 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드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다스리고 그 사람의 사업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께 핫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업 가운데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인 그리스도인 분은 종이 한마디로 해서 직원들이 이 말씀처럼 종들이 주인을 섬기듯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충성을 다해서 섬기를 원하고 또 직원들은 그리스도인 사장님이니까 나를 형제처럼 대워주면서 편하게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사장님도 성도들을 그러니까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대하듯이 형제들 대하듯이 사랑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체가 내 사업체가 아니라 사장님 거지만 같은 그리스도의 사업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 사업체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서로가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 사업체도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날 반목은 뭐냐? 서로 자기중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심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 집중해 나갈 때 특히 직원으로서 어떤 사업체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것 남들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듯이 여러분들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국가의 총무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결국 부부 간의 어떤 사이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서로 진정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들이 어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결혼하지만 어떤 이 부딪힘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부부 안에도 좋은 어떤 관계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뜻은 이거야, 너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헬라 지역이고 그리스 로마 사회인데 그리스 로마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음란함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 그러면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됐습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 안에 거하냐면 하나님 품에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런 정욕적인 삶도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정욕적인 삶은 처음에는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고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옛날에 한번 찍은 적이 있어서 전 새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 새들을 보여주는데 새들은 날아갑니다. 그 장소에서 날아가서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걸어가는 것 같고 기어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이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어느 순간 오늘 하루가 다 갔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같이 빠르다, 화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가 주어진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맹종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닌지 너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알게 된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네가 거절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너는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단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별해. 이 말씀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이 말씀을 너가 한번 말씀 가운데 발견해봐.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네 스스로 분별해야지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은 맹목적이라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별을 가르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배운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분별하도록 계속 네가 결정하도록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배반하거나 돌이키게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리고 후회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후회가 넘치는 거예요. 내 인생 뭐지?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천국 가겠다, 뭐 14만 4천 들겠다 막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금 가지치기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마무리 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늘 분별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듯이 이게 진짜 근데 처음에 가는 것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인데 근데 이걸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데 사람들에게 이걸 억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달려갈 수 있거든요. 깨닫고 분별해서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장사꾼처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에 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진주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진짜 느리지만 이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달려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의 특징인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기쁨이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즐겁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억압적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제가 진짜 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계속 분별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러분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기쁘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 안에서는 주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신앙은 분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부터 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은 근심하게 하고 맨날 후회하게 만들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 회개하게 합니다. 또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섬기는 거 얼마나 기쁜 건데 주님 섬기는 거 참 즐거운 건데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처럼 모든 재산을 탕정했던 소위 말하는 탕자로 하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제가 가면 아버지 집은 넉넉한데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의 갖고 있는 근심은 늘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도 못했어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더 집중하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근심은 늘 후회를 하게 되고 사망을 이루게 되면서 원망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전진하기보다는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전진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한 더 높은 차원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남들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반드시 우리는 이 배를 가지고 대양을 향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모든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꼬링, 목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요소들, 가정들, 사업체, 모든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